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께서 주신 은혜를 세우며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생각하며 주께 간구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주의 뜻에 헌신한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의 보혈을 찬양하는 차가운 찬양자와 함께 해주시고 그 입술의 열매와 생활의 열매를 통해서 날마다 함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오며 때마다 일마다 헌신한 주의 종들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옵소서. 또 힘이 부족하고 연약한 중이 섰사오니 홀로 두지 마시고 주께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추석 명절입니다. 한 해의 농사를 다 지어서 추수를 마친 곳에서는 이제 감사한 마음으로 추석을 지낼 것이고, 아직 추수가 끝나지 않은 곳은 우리도 풍년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아마 추석을 보낼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도 이렇게 감사한 마음, 또 기대하는 더 나은 삶에 대한 기대함을 갖고 즐겁고 행복한 명절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한번 인사를 해주셔서 많은 분들이 추석 명절을 지내라 참석을 못했습니다. 늘 즐거운 추석이 되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 추석이라고 명절이라고 또 다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이런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 그래서 늘 기억하시길 바라고, 또 추수가 되는, 그래서 풍성한 계절이지만 또 소외되고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늘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블레셋 국경지대인 이 그일라의 주민들도 타작을 하는, 추수하는 아주 즐거운 때이지만 그렇게 즐겁고 또 행복한 이런 시기를 겪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농부들이 추수한 이 타작마당을 침공해서 다 빼앗아 가는 일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부터 다시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리이다. 한 해 동안 참 농사를 지어서 그 열매를 거두는 이 추수 때, 또 그것을 타작하는 때처럼 즐거운 때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추수한 것들이 갑자기 공격을 받아서 빼앗아 간다면 가장 즐거운 날이 슬프고 가장 고통스러운 날이 될 것입니다. 바로 그일라가 이와 비슷한 일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그일라의 비극에 대해서 5km 정도 떨어져 있는 이 다윗에게 누군가 전해줬습니다. 지금 그일라에서 블레셋의 침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타작마당을 다 탈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 참 그일라에는 그런 일이 생겼구나 라고 참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지나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일라의 그 침공당하는 이 비극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은 없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어찌 보면 이 그일라가 다른 민족인 블레셋 침공당하는 일은 이 일에 책임져야 할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이 당대의 왕이 사울 왕이죠. 왕으로서 자신의 백성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래서 다윗이 굳이 이 문제에 나서서 해결할 이유는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지금 정사를 잘 돌보지 않아서 이렇게 블레셋에 침공당하는 일이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일라의 소식을 듣고 다윗은 마음에 부담이 생겼습니다. 내가 무언가 해야 되지 않을까? 블레셋 사람들에 대한 이런 분노, 또 블레셋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기 동족에 대한 연민, 이런 것들 때문에 그저 그 소식을 듣고 안 됐네 라고 말하고 지나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지 않았으면 모르겠는데 알면서도 가만히 있는 것은 스스로에게 죄를 짓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양심의 가책 때문에 그일라 주민들을 위해서 뭔가 내가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마음에 부담이 생기시죠. 그래서 이런 부담감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2절 보니까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내가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할까요? 내가 이 블레셋 사람과 싸워서 이 그일라를 도와줄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주 명확하게 응답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나님의 응답은 가라. 블레셋과 싸우라. 그래서 그일라를 구원하라. 네가 그렇게 마음에 부담을 갖고 기도한다면 그 부담이 옳은 것이다. 그 부담을 갖고 나아가서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과 싸우고 그일라를 구원해야 한다. 이런 명령을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일라를 구원해야 할까요? 그일라를 구원하면 다윗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나중에 보면 이 그일라 주민들이 다윗은 목숨을 걸고 블레셋 사람과 싸워서 이 그일라를 도와주고 구원하지만 그일라 주민들은 사울에게 포위를 당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이 다윗을 넘겨주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윗이 그일라를 도와주고 블레셋과 싸워도 그 일이 다윗에게 어떤 유익이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을 위험하게 만들고 오히려 해가 되는 일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물어야 할 질문은 무엇입니까?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되나?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이 바로 물어봐야 할 질문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일라를 구원하라고 하신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다윗에게 유익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일라를 구원하면 가장 유익이 되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일라 주인 자신입니다. 그일라를 위해서 구원하는 것이 다윗을 위해서 구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일라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그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것이지 그것이 당장 어떤 다윗의 유익이 되거나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일라를 구원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부음을 받고 비록 지금은 쫓겨가는 신세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책임을 갖고 행해야 되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을 돕는 것은 유익을 여부를 떠나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 책임이기 때문에 것입니다. 사실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 왕인 사울이 일을 했는데 사울은 하나님 뜻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사울은 자기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사울 대신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이야말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 문제를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는 이제 더 이상 그들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다윗의 문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과 상관이 없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은 하나님과 같이 이 모든 세상에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모든 일들이 어쩌면 우리가 부담을 가져야 할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상관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시는 이 신학자 칼 바르트는 그리스도인들은 한 손에는 성경을 또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살아야 한다. 이 세상 어떤 일들이 우리와 관계없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실천하고 이루어야 할 그런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듣는 모든 소식들이 사실은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부담을 주고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관계를 갖고 도와줘야 할 일인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윗은 참 복구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께서도 그일라를 구원하라고 하는데 현재 다윗의 상태가 그렇게 도울 수 있는 형편이 아닙니다. 다윗의 지금 현재 모습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도망자 신분이고 사울을 피해서 원래는 모압으로 갔는데 이 모압의 요새에 있다가 다시 선지자 갓 선지자의 그 명령에 따라서 유다의 헤렛 수풀에 거주하는 중입니다. 어떤 일정한 거주도 없이 광야에서 정처시 지난 이런 신세인데 어쩌면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낮고 가장 비참하고 가장 어려운 시절을 지금 지내고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블레셋과 싸워서 그일라를 구원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당장에 그 부하들이 다윗에게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3절 보니까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게도 들었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하지라. 다윗의 부하들은 현재 상황이 어떤 것인가 좀 보라고 말합니다. 지금 어쩌면 면에서는 다윗과 한집한 유다의 지역, 이 유다 지역에 있는 것도 사울이 언제 잡으러 올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으로 매일매일 마음을 졸이고 살고 있는 중인데, 이렇게 숨어서 사는 것도 참 두려운 일인데 하물며 이렇게 그일라까지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블레셋 군대와 싸운다. 이것은 너무나 두려운 일이고 그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그것은 무모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과연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자신들은 인원은 400명이고 그러나 훈련받지 못하고 제대로 무기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블레셋은 군대요, 우수한 철기 무기로 무장하고 있는데 이들과 와서 싸우십니다. 또 만약에 싸워 이긴다 할지라도 블레셋과 싸우는 것 자체가 다윗의 사람들의 위치를 노출하는 것이 되어서 금세 사울이 잡으러 쫓아올 텐데 과연 이렇게 2중 3중으로 어려움이 있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좋습니다. 가만히 있는 게 상책입니다. 그냥 이렇게 숲속에서 동굴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숨어 지내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다윗의 사람들은 생각하고 다윗을 말렸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가만히 있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가장 안전할 것 같은데 그게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은 이들에게 진노하셨습니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 가서 그일라를 구원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도 가만히 있는 것이 과연 안전한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안전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안전할까요? 우리가 이 달란트의 비유에서 그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있으면 안전합니다. 달란트를 적어도 잃어버릴 염려는 없는 것이죠. 큰 손실은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우리에게 주신 여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일에 순종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원래 다윗이 안전했던 이 모압의 요새에 있었는데 그때 갓 선지자를 통해서 명령하신 것일 것입니다. 유다로 가라.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유다로 가라. 안전함을 위해서 이방 땅 모압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유다로 가려고 하는 이 명령을 듣고 왔는데 유다에서도 그저 숨어 지내기만 한다면 과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왜 하나님은 다윗과 하여금 그일라의 소식을 듣게 하셨는가? 왜냐하면 바로 다윗이 이 일을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유다에서 다윗을 향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일라의 소식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부담이 있고 형편은 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부하들은 합리적인 현실 문제를 제기해서 하지 말자고 하는데 그렇다고 이 문제를 미뤄둘 수도 없습니다. 당장에 블레셋이 침공해서 그일라 사람들을 모든 것을 빼앗아갈 텐데 이것은 뒤로 미룰 수도 없는 이유. 그렇다고 나가자니 현실적인 문제가 있고 가만히 있자니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다시 기도하는 겁니다. 다시 기도하면 또 다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죠. 정말 내가 그일라에 가서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을 정말 확신할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는데 이 다시라는 말은 계속이라는 뜻이고 반복적으로 했다는 뜻이고 좀 덜한 뜻입니다. 지금도 기도했지만 여건이 맞지 않고 반대가 있고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좀 더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보다 더 명확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여러 가지 합리적이고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은 참고가 될 뿐입니다. 사람들의 말은 언제나 참고가 되는 정보일 뿐이지 그것이 우리의 결정의 근거가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말만 듣고 행동을 했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저는 내비게이션을 키고 운전할 때 이 내비게이션에 대해서 한 가지 깊이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은 책임지지 않는다. 길은 알려주지만, 정보는 주지만, 내가 그 길을 갔는데 너무 막히거나 오히려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비게이션은 책임져 주지 않는다. 결국 결정은 내가 하는 것이죠. 사람들의 말이 그렇습니다. 수많은 정보와 함정의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이 그 사람들이 나의 인생이나 나의 길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책임져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또 물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확실한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결정의 근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블레셋과 싸우든 그 일날을 구원하든 내가 어려운데 이 일을 하든 저 일을 하든 사람들 말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이 주신 확실한 응답을 갖고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은 책임져 주십니다. 사람은 책임지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하나님의 뜻을 하기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기도했다. 이것이 다윗의 기도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 다윗의 기도의 특징이 있는데 다윗은 언제나 이렇게 묻는 기도를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내가 결정을 다 내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내가 다 결정했으니 하나님은 도와주시면 됩니다. 내가 다 결정해 놨으니까 그저 하나님은 나한테 필요한 건 도와만 주면 됩니다. 그 일만 하면 됩니다라고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 것처럼 내가 과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결정을 내리지 않고 그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내가 다 결정하고 하나님을 드려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기도, 둘 중에 하나는 어떤 기도를 더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 이 질문하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제가 보니까 그 책 제목 자체가 좋은 질문이 좋은 인생을 만든다 이렇습니다.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는 나는 잘 모른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모르는 부분을 질문을 통해서 더 나은 답을 얻을 수 있고 그래서 인생을 더 좋은 인생으로 만들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묻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질문할 때 하나님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를 결정하도록 지혜를 주시고 결정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질문에 대답해 주십니다. 사실 이때 다윗에게는 아비아들이 가져온 에봇이 있었습니다. 에봇의 앞주머니에는 우림과 둠빔이 있어서 가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응답의 도구가 있었죠. 근데 여러분, 아무리 이렇게 귀한 에봇과 우림과 둠빔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특권이 있는데 우리가 그 특권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특권은 있으나 없으나 매 한 가지일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우리의 특권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기도한다면 하나님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또다시 질문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명확하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십니다. 그 일나로 가라. 왜냐하면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너희 손에 줄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너에게 승리를 줄 것이기 때문에 너는 내려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지금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 일어나라, 내려가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승리를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윗이 그 일나로 가야 할 이유가 굉장히 분명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블레셋 사람들 너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이 말씀이 다윗의 선택의 근거가 되었고 선택의 기준이 됐습니다. 신실한 이 약속을 믿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용기를 내어서 그 일나로 내려가 블레셋 싸웠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하신 이 응답에 책임을 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 일나를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5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족을 끌어옵니다.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그일라 주민은 블레셋을 통해서 고통을 당했으나 이제 다윗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블레셋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사명을 다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한 것처럼 다윗이 만약에 이제 내가 그일라를 구원했으니까 그일라의 사람들이 무언가 나는 이런 것을 해주겠지, 이렇게 대가를 바랬다면 아마도 다윗은 크게 실망하고 배신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일라를 구원했지만 그일라 사람들은 어려움이 생기면 다윗을 배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일라를 구원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이지 그에 대한 보상은 그일라 사람들이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에 대한 보상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그일라 사람들이 주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기대할 존재가 아니고 어려운 배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도와줄 때 그로부터 어떤 대가나 어떤 것을 기대한다면 일찌감치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변하는 것이고 사람들은 우리가 그렇게 기대할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변함이 없고 언제나 도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일라를 구원하고 나서도 사울이 공격형으로 다시 그일라를 떠나 도망자의 삶을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룬 다윗을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그 길을 안전하게 지켜줬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는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이렇게 하는구나 하는 하나의 원리를 이렇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의 소식을 들었을 때 내 마음에 부담을 느끼고 기도합니다. 내 마음에 부담이 된다면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는데 현실이 어렵고 내가 도울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반대 말씀을 좀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확신할 때까지, 하나님이 확실한 응답이 올 때까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할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해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 일에 순종해라.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내가 아무리 누구를 도왔고 누구를 구원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만족해야지 그 이상을 바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실천할 때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지 그 이상의 어떤 부수적인 것을 요구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잘못된 것입니다.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이 관여하시는 것이지 사람에게 무엇을 바라거나 기대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되는 것입니다. 전도하거나 도움을 주거나 사랑을 베풀 때 사랑을 베푸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지 그에 대한 대가를 바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 이외의 것들은 다 하나님이 관여하실 겁니다. 사랑은 주는 것으로 충분하고 그 이상은 하나님이 관여하신다. 김남조 시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 기뻐하고 그일라의 구원 자체가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지 그 이상을 바라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오늘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듣는 어떤 그일라의 소식은 없습니까? 어딘가 누군가에게 어려움이 있다는 소식을 우리가 듣고 있다면 그것을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다윗으로 하여금 그일라의 비극을 듣고 마음의 부담을 느끼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 우리 이웃들 또 우리의 동포들의 고통의 소식을 듣게 하신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부담이 되어서 기도를 시작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움직일 수도 없고 도울 수도 없는 형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신히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루하루 살면서 어떤 마음의 부담을 갖고 살아가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시는 세상에 많은 어려운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윗과 같은 부담을 갖고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확신할 수 없다면 또다시 기도하고 또다시 하나님께 물어봄으로 해서 하나님의 확실한 응답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즐거운 명절이지만
그 명절을 명절답게 누리지 못한 일들도 우리가 기억하고 마음에 기도부터 시작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그 길이야말로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나라에게, 사회에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인 것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평안하고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의 그 일날은 어떻습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매일처럼 듣는 이웃들의 어려운 형편과 소식을 들으면서도 그저 잠잠히 있는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다할 것 같이 마음에 부담을 갖고 기도하며 크든지 작든지 최선을 다해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북녘의 동포들을 생각합니다. 그들 속에 있는 영혼의 아픔을 금일로 주시고 북녘 땅에도 주의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되게 하시오며 그들에게 가시적에 두시는 게 아니라 마음속 깊은 영혼에서 울려나는 기쁨이 있도록 지금 축복하여 주옵소서. 속히 남에게 길이 열려서 북녘 땅에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옵시고 북녘 땅에 있는 여러 동포들과 함께 한 가지로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즐겁고 행복한 명절에 남들보다 어려움 겪고 고통을 당한 우리 이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소식을 듣게 되면 달그처럼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변함없고 신실하신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가 되고 합니다. 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더 나은 삶, 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